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격해하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응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악한 수막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집 놓으면 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집 놓으면 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원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집 놓으면 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52장 나의 죄를 씻겨놓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기뻐하오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게 배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부터 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벌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는 지난 2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옳은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굽어 돌아가는 인생도 밀려 떠내려가는 인생도 광풍이 불어 닥치는 한복판에 서 있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7절 말씀에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정신 바짝 차리면 된다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이런 일중은 일도 아니라,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이런 사람이라 등등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생각하는 악에서 떠나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번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죄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 회피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현행 법으로 체포되지 않으니 겁없이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럼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양약, 리프트인데요. 리프트, 라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만에 만난 샘물이 마실 수 없는 마라,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 그들은 엄청난 좌절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과 양식이 떨어진 그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혼란을 겪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얼마 전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못 되어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거칠고 험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입술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또 참으시며 마실 물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순간 자신을 심판자가 아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사는 현실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치료자로 자기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음의 쓴물을 생명의 단물로 바꾸어 주시며 애굽의 저주에서 가나안의 축복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고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침은 너무너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악된 본성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죄악된 본성.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 본성이 고침받지 않으면 다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원어를 풀어보니까 하나조차도 없다. 하나조차도 없으면 뭐예요? 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영명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았어요.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본성은 죄로 더럽혀져 있어서 고침받지 않으면 다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다는 돌감람나무.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 같은데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의 본성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높은 지식을 쌓아 아파트의 평수를 넓히고 재산 목록은 여러 줄이 되어도 취업을 해서 승진하고 창업을 해서 근사한 명함을 가진다고 해도 본성이 치료되지 않으면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악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함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전에 꼭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악된 본성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된 본성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겝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길을 막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읍을 멸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21장 4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은신처 피난처라 되더라. 하나님이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신다고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렇게 했는데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해서 가다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상하다 카차르인데요. 짧아지다, 추수를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카차르에 따르면 추수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추수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풍성히 자라있는 은혜를 추수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는 믿음을 추수해 가서 은혜는 짧고 믿음도 짧아져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한숨과 원망이 나오는 상태. 이게 카차르. 마음이 상한 상태다. 마음이 상한 상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5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해요. 사단에게 믿음과 은혜를 빼앗긴 상태가 되고 보니 기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마저도 싫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이 한가득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다 바라보다 이게 나바트예요. 나바트. 동사형 피해령에서는 눈으로 보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다 행동을 묘사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즉 행동한 즉
치료를 받고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원망과 불평이 싹트는 것은 바로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추수해 간다고 그랬어요. 가차로 추수해 간다. 그래서 믿음도 빼앗기고 은혜도 빼앗기고 뭐만 남았어요? 상한 마음만 남았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한숨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뭘로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것으로 연결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뱀으로 나타나죠. 불뱀으로 나타나서 그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는 그들의 인생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바트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육체를 치료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사역.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기가 막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안 주신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읍시다. 치료의 하나님은 병든 육체를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로 굽어진 인생이 고침받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그냥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거침없이 꺼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상한 라차츠 읍깨다, 눌려서 뭉개다, 분쇄하다, 억압하다, 압박받고 압제하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으깨지고 뭉개진 우리 인생. 건강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갑질하는 사람들로부터 눌려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사탄 마귀로부터 끝없는 공격을 당해 이제는 공격받는 줄 받고 있다는 것도 무감각해져 버린 모르고 당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인생도 계속의 은혜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몸의 양약, 즉 죄의 본성이 치료되어 의의 본성이 되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아 건강한 육체가 되고 굽어진 인생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아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쉬운 성경. 무슨 일이든지 너는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내게 바른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악을 멀리해라. 이것이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어 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가라.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야훼, 여호와를 말하죠.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세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윤택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고통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고통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신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택하고 영양가 있게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짜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쭉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너 모든 것을 빼앗아갈 대상자로 우리 성도들을 지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으깨고 우리를 압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상한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결과.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치유해 주시고 몸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도 치유해 주시고 구거도는 인생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간증서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간증하는 책들이 많았는데 그 책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날 우연히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있었는데 내 아픈 데가 치료됐어. 이런 분들은요 정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그렇게 치료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향해 눈을 돌릴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간증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그의 간절한 기도였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얻어낸 결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달 한 달 동안 전해드린 말씀을 총정리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한 달 동안 이 귀한 말씀을 강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결심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히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은혜를 지키며 사탄 마귀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치유받고 회복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굽어도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우리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선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평창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요새는 그 옆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를 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깨끗게 하시는 조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너에게 면허것을 머리에 흘려간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하게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매주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정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의 백신이 투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 자기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결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